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 딸 수도회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어린 왕자가 묻는다. 술은 왜 마셔요? 술 주정꾼이 대답한다. 잊어버리려고 마시지. 어린 왕자는 다시 묻는다. 무얼 잊어버리려고요? 술 주정꾼이 다시 대답한다. 부끄러운 걸 잊어버리려고 그러지. 어린 왕자가 또다시 묻는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술 주정꾼이 또다시 대답한다. 술에 취해 사는 내 자신이 부끄럽단다. 오늘부터 3일간 읽어드리는 책은 바오로딸에서 나온 홍성민 신부님의 신부님 저도 중독인가요? 입니다. 야곱의 우물에 연재될 때 손꼽아 기다리던 칼럼들이 책으로 엮여져 나오게 되어 참 기쁜데요. 이 책은 자칫 무겁게 흐를 수 있는 주제를 재치 있는 필치로 밝게 담아냈습니다. 중독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어떤 문제 때문에 드러나는 증상이라고 해요. 마음이 우울해서 술을 마신다면 술을 마시게 한 우울함이 문제고, 가족끼리 관계가 좋지 않아 마음의 상처가 많고 외로워서 게임에 빠졌다면 문제는 어려운 가족관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문제라 여기고 그것만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책은 중독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책입니다. 신부님, 저도 중독인가요? 첫 번째. 완벽한 사람은 없다. 고로 문제없는 사람도 없다. 어느 신부님이 강론을 하시면서 신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물었답니다. 물론 그 신부님은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며 강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성당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어르신이 손을 번쩍 들더랍니다. 없다고 결론을 내고 강론을 썼는데 있다고 손을 드니 난감하게 된 신부님은 손을 든 어르신께 죄송하지만 어떻게 사셨길래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없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청했답니다. 그러자 그 어르신은 딱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다 죽었어.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 하루의 삶이 아무런 갈등, 상처, 고통이 없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나를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죽든지 아니면 다 죽어야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정말 문제라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두고 자주 따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크고 작은 문제를 두려움 없이 숨기지 않고 볼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이 다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남의 탓이니 다른 사람에게만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신부님, 저도 중독인가요? 두 번째. 할 수 없어도 괜찮다는 믿음. 내가 바라는 대로 다 하고 싶고 다 알고 싶은 마음의 밑바닥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서 불안하고, 그래서 자신의 힘만 믿고 자신의 지식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 중독에 빠진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시간 강사로 일하던 그분은 원래 인생을 즐기며 살았는데 IMF를 겪으면서 강의 의뢰가 더 이상 없어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수십 군데 이력서를 냈지만 오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믿을 건 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 일에만 매진하다 보니 일 중독자가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꾸만 집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증상은 예전에 사랑하던 사람이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또 자기 곁을 떠날까봐 불안해져서 자꾸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 상대방은 이를 견디지 못해 떠나가고, 그래서 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불안은 믿을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므로 불안을 달랠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느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느님께서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느님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 하나를 믿을 뿐입니다. 하느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에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 하느님의 존재는 내 삶에 평화와 기쁨을 주기보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줄 수 있습니다. 중독은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기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중독은 우상 숭배입니다. 얼핏 보면 중독자가 섬기는 것이 술이나 약물, 도박이나 성과 같은 어떤 물질이나 행위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아닌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하느님이 내 주인임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고백, 진실을 대하는 순간. 우리는 대부분 습관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습관은 처음엔 내가 만들어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습관이 나를 끌고 갑니다. 내리막길을 뛰어내려가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발걸음은
분명 내가 됐습니다. 2걸음, 3걸음, 점점 가속도가 붙고 발이 빨라지면서부터는 자신의 의지로 뛰는 것인지 그냥 속도에 발이 저절로 움직여지는 것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멈추지 못하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의 관성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삶의 어느 순간 멈춰 서야 합니다. 고해성사는 그렇게 삶에서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도 살펴보고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맞는지 또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볼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그리고 삼종 기도와 같이 정해진 시간에 바치는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면 부담이 되고 지겹기도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멈출 줄 아는 지혜를 청하고 그 은총의 삶을 기쁘게 누리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저도 중독인가요? 3번째. 당신이 진정 바라는 그 사랑이 되십시오. 중독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면 중독에서 회복되는 것은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인지, 나를 누구라고 할 것인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라고 하면 자기 이름, 나이, 부모나 형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좀 더 잘하면 자기가 다니는 학교, 반, 번호가 자신이 됩니다. 좀 더 세월이 흘러서는 자기가 다니는 학교나 회사, 하는 일, 받는 보수나 사는 집의 형태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고 결국에는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변한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들이 모두 사라진다고 해도 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이지 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 사람, 가치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 설명해 줍니다.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 그 너머에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자기 자신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오래 간다고 해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지만 하느님은 내가 죽는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을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정말 알고 싶은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부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자신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해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용서, 자비 등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표현하는 말은 많지만 추상적인 단어가 많아 알아듣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용서할 때,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나의 밖에서 찾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이 되면 나는 그 누구보다 하느님 사랑을 가장 충만히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미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독은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궁극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